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원망과 시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을만하지 못한 그의 실력,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의 잘못을 지적한 문제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 질문, 이 시비에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우리 이해하는 대로 말한다면은 난 사심이 없다, 이기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게 탐심이 없다, 내가 딴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답이 아니고 예수가 답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 증거자인 본인 자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만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늘 자책하는 나는 믿음이 부족했다, 나는 이번에 무슨 잘못을 했다 하는 식의 회개가 고급한 신앙의 성찰이 아니고 그건 기본적인 것인 내가 잘못 갔구나를 아는 것이고, 제대로 가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를 아는 일, 예수를 믿는 현실성을 더 성찰하고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의 내용과 특별하게 구별시키고 있다. 바울에게 퍼부은 그 비난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변덕을 부릴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맞받는 겁니다. 그 흠이 있다면 내 잘못이다. 그러나 그 변덕스러운 내 안에 예수를 알리셨기에 너희가 비난하는 변덕 혹은 결함 혹은 못남을 가지고도 이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예수를 받아라. 내가 못났다는 말로 이 예수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특별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신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보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껍질이, 그릇이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할 때도 그 가치를 혹은 신앙의 깊이를 설명하려면은 당연히 진심, 열심, 각오, 간절함 같은 단어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영웅심으로 예수를 소개하려는 데 초점이 흐려지지 않고 예수라는 내용이, 주인공이 부각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예수된 것을 손해되게 하는 조건으로 붙들어 예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우리가 불성실해도 된다든가 게을러도 된다든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주인이 그 내용이 너무 커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 그 내용을 손해보게 할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깨어진 바가지에 들어있어도 그 빛을 감출 수가 없고 못난 자의 손에 그 복음이 들려있어도 그 능력을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중적인 모양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이중성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라는 분 속에 어떻게 반전이 있는가,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실하심과 자비라는 넓이 깊이가 있는가를 보라 라고 이중성을 가리킵니다. 바울 자신도 이런 비난을 받는 건 원치 않았겠죠? 변덕을 부렸다, 거짓말을 했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없다 하는 말들이 어찌 달가웠겠어요. 그가 가장 힘있게 자신이 있었을 때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는 자리에 있었던 과거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대조 속에서 훨씬 더 큰 증거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에게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신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는 우리가 고개는 끄덕여도, 신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비하고 실패고 그리고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초월과 자신의 신적 거룩한 정체성을 예수라는 한 인간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그리고 그 인간된 예수의 역사적 지위가 오해받고 배신받고 버림받고 수치 속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신이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우월하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내는 해결사였으면, 해방자였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내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드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납득시키십니다. 여기가 우리 신앙의 한 고비를 넘는데 아주 중요한 문턱이죠. 하나님은 왜 당신을 증명하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을까요? 죽음으로 성립시켰을까요? 그래서 그 일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그 내용을 완성할까요? 라고 물어야 하는 대목에 온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시비와 비난과 원망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되었어요.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훨씬 크게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내내 믿는 자들 스스로가 걸리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열심 있는 신앙 인생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보배는 나다. 너희의 인생을 금치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내가 지는 자리에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고 죽는 자리에 있어도 이 보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것. 너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저마다 고난에 대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난을 인식의 왜곡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유교는 고난을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도덕과 인격의 수양을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함으로 고난을 해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은 율법을 어겨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구약 토라에서의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주어지는 징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어기면 전무후무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율법의 충실함이 축복이나 저주냐를 가르는, 다시 말해 고난의 유무를 결정하는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법칙이 욥기를 지나면서 바뀌게 되죠. 욥기와 시편에서는 죄 때문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바로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에서는 신명기의 공식이 통하지 않아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이 몰수당하고 자녀가 죽고 건강이 상실되고 이혼을 당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의 박해와 미움으로 인해 모욕과 망명생활 등으로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고난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 안에 어떠한 신비를 담아 두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고난은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고난으로의 진입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오해받기도 하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배신과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부와 성령과의 연합과 사귐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의 순간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중에는 많은 박해와 모욕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심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이제는 자기 몸과 삶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건이 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서 혼자가 된 듯한 마음이 들게 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같은 의구심은 고난이 확장되고 지속될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 고난은 가까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도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나의 고통을 진정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며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렸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외로움과 고독,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경험이에요. 나의 존재와 삶이 무너져버리는 죽음과 같은 순간을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암 선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함, 생업과 진로의 막힘,
교회 분쟁, 자연재해나 사회 안전 시스템의 비작동 등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현장들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고난의 신비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비신자에게 고난은 실패와 저주로 여겨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과 영광이 됩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죽음과 같은 경험이라는 말의 더 정확한 표현은 고난은 죽음으로써 끝난다입니다. 고난은 나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죄의 자아, 옛사람을 뜻합니다.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으면 고난은 끝이 납니다. 고난이 끝난다는 것은 고난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죽음으로써 산다는 것, 죽어야 산다는 성경의 진리는 고난에 있어서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스테인리스나 쇠와는 달리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약한 질그릇에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을 담아 놓았어요. 사람들이 그 보석의 찬란한 빛깔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그 보석을 감싸고 있던 질그릇이 부서질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을 신자의 삶의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한 면제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시련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을 깨뜨리는 그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존재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순간이 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고난의 순간에 내 삶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나십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인생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지게 하여 아무런 인생의 출구가 없는 것처럼 삶을 여기게 합니다. 버림받은 느낌, 내 존재와 체면이 고꾸라져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며 지키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그 고난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거나 다 포기하게 하거나 나를 죽음으로 내몰지 못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분,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 성령으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칠순이 가까운 나이에 교회에 나오신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불교의 깊은 신심을 가지고 절에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절에 대충 다니는 불자가 아니라 절을 건축하는 데 많은 재산을 바칠 정도로 열심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인생의 느지막한 나이에 남편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문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집사님의 회사가 불경기를 맞게 되었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절 하나를 짓고도 여유 있게 살던 가세가 기울어 집도 변두리의 작은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치료에 힘썼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우들은 이 집사님의 신앙을 걱정하며 마음을 모아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그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우들은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인 걱정을 떨치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자랄까 말까 한데 교회 나오고부터 사업이며 건강이며 저렇게 어렵게 되는 큰 고난이 찾아왔으니 믿음은커녕 시험에 들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신방하였을 때 목회자로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일어난 일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도 전혀 믿음의 요동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평강으로 가득 차 있는 고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 식구들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집사님의 모습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극한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도전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신들이 공포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신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공포를 넘는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우열의 계급적, 능력적 차별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그 사랑과 성실함과 진정한 인간의 정체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괴롭습니다. 손쉽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을까 봐 편안하게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학교에 가는 날보다 방학이 더 길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으시겠죠? 그 방학은 잠깐 쉬라고 준 기간이지 놀라고 준 기간이 아닙니다. 그때도 아이는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현실만, 여러분의 이미 살아온 과거만 더듬어 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견딜 만큼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십니다. 우리가 그만하자고 낸 모든 타협안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욕심입니다. 내가 망해도 좋으니 너는 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합니다. 부활의 권능에 가기 위하여, 그 영광에 가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왜 합니까? 내 곁에 있는 내가 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정체성, 존재론, 그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의 상대, 믿음의 상대입니다. 그 둘 다 인격적 관계로 요구한다는 것 좀 여러분 다 아시겠죠? 도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거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기계적 관계가 되기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달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다오입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것, 이 영광의 자리,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자리까지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게,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등장합니다. 고난으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평화가 없답니다. 평화라 그러니까 좀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랑을 하면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답니다. 사랑을 하면 늘 조마조마하죠. 자기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누구를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늘 조마조마합니다. 눈에서 안 보이면 조마조마하고 평안을 택하면 사랑을 가질 수 없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사랑 없는 평안을 택할 것이냐, 평안 없는 사랑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둘 다 달라고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랑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만족하시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에 가지 않는 한 그 사랑은 만족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안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둘이 서로 손을 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그는 아직 살아있으므로 고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가려면은 그는 열심히 이 갈등과 이 고난 속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선언했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라. 나를 증명하지 않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가치가 없다로 낮아지는 것이 예수의 예수된 증거로 더 빛을 발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죽어버릴 수까지 있었다. 거기에 내가 상응하는 대상과 목적이다. 그 사이에 타협은 없다. 나는 기꺼이 여기에 내 인생과 운명을 맡기노라. 이것이 바울의 답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비난과 원망 속에는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다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함이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비난하여 정죄하여 원망하여 자신의 답을 찾는 식으로는 예수의 죽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그 길을 가보라. 사랑을 해보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과 공정시킬 수 없는 자리에 가보라. 하나님의 우리를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이 되고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며 당신의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기쁨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예수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고난의 신비를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후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요.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들 속에도 예수의 영광은 찬란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심과 우리의 변명으로 우리 세월을 소비하지 말고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노라 이렇게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